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그 외 밖에서도 종종 쓰이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경우 이 단어는 막연하게 이해되곤 합니다. 단순히 이제부터 좀 더 착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본질적인 의미를 한 단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또 놀라운 진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은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당대 최고의 지성과 신앙을 가졌다고 평가받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입니다. 잠시 멈춰서 이 말씀이 가진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하거나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로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이며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선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듭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이고 유일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논의는 바로 이 타협할 수 없는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세상의 수많은 오해들을 걷어내고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그 기초를 명확하게 세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표가 오늘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오해와 성경이 말하는 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왼쪽, 그것이 아닌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거듭남을 단순히 종교를 갖거나 교회 출석을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이제부터는 좀 더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기도 하죠. 물론 이런 변화들은 모두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외부적인 행동의 변화, 즉 인간의 노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듭남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건입니다. 보세요. 한 사람의 존재 중심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바꾸시는 거죠.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병든 상태가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힘과 내 의지로 아등바등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혁명입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화 속에는 거듭남의 본질을 풀어줄 아주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정적인 단어는 바로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 니고데모의 오해와 예수님의 진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아주 흥미롭게도 2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당대의 석학이었던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의미, 즉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2번째 의미, 바로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오는 탄생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탄생의 주도권과 기원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고데모의 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육신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2번째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인간의 반복적인 노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탄생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의 결과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위로부터라는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오래전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니고데모라면 당연히 알아들었어야 할 신비로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나눈 것이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아마 율법에 정통했던 학자 니고데모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을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그저 육신적인 존재일 뿐이며 영적인 존재가 되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선언,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 알 수 없는 표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핵심적인 신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역사적으로 참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물을 세례의식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의 양수, 즉 우리의 자연적인 출생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모르는 니고데모를 향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해답이 앞으로 생겨날 신약의 세례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평생토록 연구했을 구약 성경 안에 이미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가장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그 구약의 배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신비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된 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훗날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물과 영이 나란히 등장하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 수백 년 전의 약속이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두 가지 별개의 사건이나 순차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약속된 하나의 통합된 신적 기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물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결케 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창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죄 씻음과 새 생명의 부여, 이 두 가지 위대한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때 우리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말하자면 이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피조물의 해부학적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새로운 생명을 구성하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남의 결과, 즉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적인 정결케 하심이고, 둘째는 새 생명의 부여이며, 셋째는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는 바로 신적인 정결케 하심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자신의 영적인 더러움, 즉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쌓고 고행에 가까운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자신의 죄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뒤 시편 51편 7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정결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씻어주실 때만 가능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두 번째 표지는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진리인데요. 성령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단순히 조금 부족하거나 병든 상태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단순히 좋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실제로 거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지는 삶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강렬한 감정적인 체험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천사가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죄를 즐기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죄를 짓게 될 때 마음이 괴롭고 그 죄와 싸우려는 의지가 생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새로운 소원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고 그 안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이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신비롭고 신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듭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아주 놀라운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아주 탁월한 비유죠.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향하는지 그 근원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과 그 힘을 분명히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시작과 과정을 우리가 통제하거나 설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신비의 영역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례와 같은 의식이 거듭남의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받는 중요한 표지인 것이죠. 바람처럼 임하시는 주권적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원칙 없이 무작정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권적인 성령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 모두가 똑같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이죠. 이것은 마치 씨앗이 흙에 심겨야 생명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바로 그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이 모든 설명을 결국 당신의 십자가로 귀결시키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었고 그것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인자, 즉 자기 자신도 그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들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이 모든 위대한 교리가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의 실제적인 현실이 되는지, 다시 말해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어떤 완벽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죄를 하나도 안 지으니까 거듭난 거야 와 같은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와 비교했을 때 지금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자격을 따지기 위한 무서운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징후들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첫째,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그분에 대한 진정한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둘째,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즐기던 나의 죄가 이제는 고통스럽고 미워지기 시작했습니까? 셋째,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은 새로운 갈증이 생겼습니까? 넷째, 하나님을 두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심판자가 아니라 나의 아픔을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본능적인 마음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이러한 변화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극적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조용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논의는 이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어떤 종교의 이름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지금 소유한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아름다운 결과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단지 조금 더 나아진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에 묶여있던 옛사람의 시대는 완전히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오늘 이 시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듣고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아직 확신이 없는데 하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가장 좋은 이유이자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를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제게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진실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유일한 생명의 길 열어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모든 이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